마지막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성찬 세족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목요일로 불립니다. 그리고 모레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냥 금요일만 되면 다 어떤 분은 성금요일 그러는데 1년에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그 직전 수요일이잖아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즈음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을 계속하십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집사로 시험을 받고 혹은 안수 집사든 권사든 혹은 어떤 직분자로, 남성교회 여전도회로 얘기하면 회장, 총무, 서기, 회계까지 있죠. 출발할 때부터 성경적인 말로 하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12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3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그렇게 능통하고 빠삭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회당파입니다. 회당파.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파와 회당파. 성전파를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많은 부류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뭐 정당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장 강한 두 개의 그룹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잖아요. 회당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땅이라는 말을 썼죠. 로마 앞에 알짱거려서 왕권을 가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로마의 협조도 잘하고요, 헤롯 왕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또 이 열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열성주의자들. 나라를 위해서, 소위 셀롯 땅, 생명을 바쳐서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저 요단강에 피신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그런 금욕주의자들, 에센파, 많은 파당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죽일 때는 꼭 보면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성전파죠. 성전파. 성전에서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소위 회당파입니다. 바리새파들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마가복음 3장을 읽고 있지만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과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회당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파입니다. 사두개파입니다. 뭉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헤롯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거기에 붙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알짱거리고 헤롯에게 잘 보이는 헤롯을 따르는 헤롯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아직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심지어 교회 지도자에게는 장로나 교육자들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이 향해야 될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역장님들 세상적인 생각하면 구역장 할 맛 납니까? 구역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교회 소식 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데 늘 엉뚱한 소리 듣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나쁜 소리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귀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 일하는 사람들, 또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가 주관하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힘을 잃습니다. 주님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날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러 세우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회당파 사람들이 주시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책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입니다. 회당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가버나움, 나훔의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면 성경을 비웃고 기독교인들을 빈정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와, 가버나움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니까 기독교 영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화를 시청하게 되면 실망하십니다.
자, 언젠가 설교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내용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홈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지금 계속 보세요. 기적을 지금 13번째 얘기하는데 계속 가버나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형제들이 바로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다음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늘 손 마른 사람도 고치지만 백부장의 하인,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향이고요. 더군다나 세리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곳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가버나움, 베드로와 세리 마태의 고향인 가버나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15절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뇌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만약에 내가 이 능력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다면 소돔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는 없어졌죠? 소돔 고모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다잖아요. 사해바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사해바닷가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아, 저게 롯의 처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사해바다가 전부 소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저게 롯의 처다,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 다 사해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은 없잖아요. 고모라는 없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면서 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390m나 밑으로. 그래서 사방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지중해 수면보다도 무려 400m나 해저에 있는 것이 사해바다예요. 사방에 물이 흘러 들어오긴 하는데 빠져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로 염해, 소금바다를 하지만 영어로는 데드시, 죽은 바다, 우리말로 죽을 사자입니다. 사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기적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땅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소돔 땅이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라. 그 정도로 이 가버나움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행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셔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복을 선포하시는데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혹 저는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 교회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 소리 할까 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은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막 교회 홈페이지가 처음 생기고 그럴 때입니다. 제가 한자를 썼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고 우셨다.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교회에 가서 주님께서 우시게 해서 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우리 남대문 교회 같은 말입니다. 남대문 교회야 그러면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도록 만들어야지. 어느 교회 이름만 되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도록 해야 되는 교회가 있겠느냐고. 제가 그 글을 올렸더니 얼마 지나니까 싹 홈페이지를 없애버렸더라고.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브나움에 행하신 이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가브나움 사람과 같아서는 되겠느냐. 혹 우리가 남녀 성교회 회원으로 혹은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혹은 우리의 교회 일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손은 참 중요합니다. 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성경 읽으시면서 내려가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을 여러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할까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마누라 뺏겼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잖아요. 이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 성경 잘 보세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내려갔다고. 짐승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다가 12아들의 딸 하나인데 그 딸 하나 디나가 이방 족속에게 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 12형제가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날이 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땅의 복도 받습니다.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땅만 향하여 자꾸 내려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손 잡고 가시거든요. 이 손을 세상을 향하여 이 손을 주님의 손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지. 주님은 나를 자꾸 오른손 잡고 천국으로 끌고 가지. 나는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지. 중간에 찢어질 판인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편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손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여 잡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주는 멍에는 가볍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쉽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내려간다고. 누가? 모세가 내려간다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왜 내려가냐? 내려가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혼자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과 같이 내려갑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만약 자기 혼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중간에서 죽었을 거예요. 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안에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지고 남편과 아기들을 할례를 하면서 내 피를 한 편하고 집어 던짐으로 죽음의 사자가 도망갔다고. 그래서 죽을 위기가 있을 때 그 안에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려놓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손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로서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당에 내려가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손의 지팡이, 그 손입니다. 그 손. 어떤 손? 넣어라. 넣었어요. 빼봐라. 하얗게 나병이 들려 있었어요.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또 넣었어요. 다시 뽑아라. 옛날 성경에 여상하였더라. 깨끗하였더라. 그 손이 그 손. 바로 그 손입니다. 손말은 마른 손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에 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지팡이 뭡니까?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돼버렸어. 꼬리를 잡아라. 잡았습니다. 다시 지팡이 됐어요. 능력이 지팡이. 우리의 이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손이 주님이 원하는 손이 되어서 마른 손이 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손이 되어야 지팡이를 잡아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호위바다를 쳤더니 호위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배고파하고 사람들이 목말할 때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쳤더니 피가 되었고, 그 지팡이로 뒷걸을 쳤더니 피가 되고 이가 되고 파리가 되었다고. 그 지팡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손이 여상해야 합니다. 손이 여상해야 됩니다. 그 손에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당에서 보니까 손이 병들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화가든 음악가든 요리사든 목공이든 농부든 어부든 광부든 운동선수든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 손에 붙어 있다고 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손을 들고 삼각산에서 골방에서 감남산에서 기도했던 그 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안식일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회당에 나타난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말라버린 석수였다고 합니다. 돌쟁이, 석수, 돌을 깨고 돌을 따듬는 석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설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석수가 아니라도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됩니까? 일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높이 들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는 손, 기도하는 손, 베푸는 손.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 맡은 자잖아요. 일 맡은 자. 고린도서 4장 1절 일 맡은 자. 간단한 말로 잡을 집 일사. 일 잡은 사람. 그게 뭐예요? 집사잖아요. 그게 집사거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성도입니다. 집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천국 갑니다.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 목사잖아, 천국 들어가야지. 너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성도거든. 믿는 사람 성도가 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도 직분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거요, 우리 믿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성도. 그런데 보이는 교회의 직분은 집사가 돼야 돼요. 어떤 집사?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교인들을 보살피고 지리하고 정책을 세우는 집사를 장로라고 하고요.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집사 혹은 안수집사라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를 권사라 하고, 찬송을 담당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 하고,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손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말라버리면 안 되죠. 일하는 손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요, 저 언덕에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팔이 하고 내리는 순간 여호수아는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론과 훌이 와서 양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보조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손을 들고 같이 손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을 드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손입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럴까? 왜 우리 새끼들은, 내 자식들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조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내 아들 딸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밖에 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자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표 한번 보지 않고, 일부러 부모가 성적표 안 보면 안 됩니다. 제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로 된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소리 들으면 엄청 답답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된다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걸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여러분, 저한테 선교사 훈련 오늘 또 제가 만났어요. 선교사 몇 명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모세와 아론과 훌을 강조했는지 알겠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호수아 자기가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 장인 장모 이상 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줄 사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우리의 손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푸는 손이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고. 왜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는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손, 기도하는 손, 베푸는 손이 우리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병든 손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72장에 보면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죽이려는 자가 있어요.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손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손, 기도하는 손, 베푸는 손이 되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유혹으로,
어떤 사람은 참소로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영락없는 사탄의 짓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만큼 사탄의 속성을 닮은 게 있을까요? 알아본 사람 있죠? 코로나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를 공략합니까? 희한하게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저 환자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좀 강한데 공격하면 내가 폐가 좀 약하고 심장이 좀 약하도 괜찮은데 이 코로나 걸렸다면 기저병 있는 환자는 꼭 그게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뭐 어떤 놈이에요 이게. 코로나 놈이 영락없이 아주 그냥 귀신을 닮고 사탄을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약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통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율법은 거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그 율법은 거울인데 자기 얼굴 비춰봐야지. 얼굴에 화장하네 뭐 묻었네. 아이고 옷 매무셔. 이렇게 바로 가는데 이 거울을 자기 얼굴로 안 비추고 다른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거울 비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 잡으려고 하고 어느 집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책 잡으려고. 왜 거울을 자기 얼굴을 안 비추고 남의 얼굴만 자꾸 비춥니까? 어느 장로님 한번 보자고 어느 집사님 한번 보자고. 그러라고 여러분 율법 공부하고 그러라고 성경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은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일 궁리를 찾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는 장면이요 크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같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기적을 보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예수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의논합니다. 또 어떨 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새 사람 데리고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못돼도 아주 보통 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는 그때는 명절이 다가오고 백성들이 주를 따르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교회 욕 안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방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도 안 되지만 기독교를 반대한 자 유혹에도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하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품격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제가 지난 12여 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귀에만 있으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발 좀 편협하고 옹졸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약점 보고 급파헤치지 마라. 그건 사탄의 속성이다.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포용력 있는 큰 사람이 좀 되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왔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 하시고 무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답은 알잖아요. 우리 선을 행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당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오늘 1, 2, 3 남성교회입니다. 우리 3040 세대는요, 3040 세대는 5월달에 특별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시 남성교회 회원도 있고 여전도 회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1, 2, 3 남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대문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자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일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에서 예수님의 동상이 부서져서 수리를 하는데 손발이 없어요. 부서져 달아나 뿌리고. 동상을 다 수리를 했는데 손발이 없어. 어떻게 하냐? 그때 그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됩시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아마 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나오기 전까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특별히 남성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손을 드시고 주여 나의 손이 일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되고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